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본문이 1절부터 11절까지라고 드렸었는데 오늘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3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는 그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탄생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지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또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삶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게 되는 그 참 평안과 참 자유함,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또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 날을 맞는 것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들을 회고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경에서 자주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대 정신 중 하나가 바로 이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참 모자르지 않는 우리 기독교의 정신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의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는 10절에서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 또 도움, 호의, 어떤 선한 의도, 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성향,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러빙 카인드네스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말할 때 이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역이고, 이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한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로, 그의 사랑으로, 자발적인 헌신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살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역시 또한 우리 택한 백성들,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어렸을 적에 어린이 창작 명작 모집 이런 데서 아마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장면이었냐면, 초반 주인공 이제 장발장이 자기 누이의 아들 때문에 너무 배고파하는 아이 때문에 빵을 훔치게 되죠. 그래서 15년, 16년의 기간을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 징역을 다 살고 나와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징역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이제 억울하고 그 안에 이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가진 것도 없고 이제 헐벗은 모습으로, 너무 춥고 배고픈 모습으로 우리 주인공이 그려집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성직자는 우리 장발장을 향해서 커다란 이제 호의를 베풉니다.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주인공은 이것을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쉬고 난 이후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삶을 또 영위해 나갈 것인가, 내가 여기서 나가면 또 춥고 배고픈 환경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돈을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 교회 안에 참 값비싸게 팔만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새벽에 그 자기의 자루에 담아서 그것을 훔치고 달아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장발장을 뒤쫓던 군인들,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장발장을 붙잡고 그리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직자에게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 도둑놈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교회의 물건들을 훔치고 달아나는 이 나쁜 놈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직자 당신께서 이 물건들을 자기한테 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이 나쁜 놈을 잡아다가 체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성직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이 물건들을 이 친구에게 다 줬고 다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가셨냐고, 놓고 간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더 값비싼 이 은촛대 2개를 그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인공인 장발장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그 인생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직자도 그냥 이 도둑놈이구나, 잡아다가 체포하십시오, 감옥에 가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떤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사도 바울 자신을 찾아와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의학서적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낙태, 어떤 조산, 유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굉장히 강력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나는 조수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기적들을 함께 체험하고 그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왔는데, 많이 배워왔는데, 나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은 자인가 하면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회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살해하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의라 여기고 그것을 본인의 사명이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너무나 신실하고 또 너무나 존경받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공신 역할을 했던 그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자라서 유대교로 자라고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그였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났던 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다소 출신의 가멜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율법과 또 정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 말하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무슨 특출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믿는 가능성은 더해졌지만 저 역시 20대 청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사역자가 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쟤는 이상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기흉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었고 한 2주간 입원을 하고 간단한 수술을 하면 되는 병이었습니다.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 아파서 누워있는 병상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신학교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 역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들이 많은 굴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독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너무나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때와 같은 때가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 노스시어 지역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예배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모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정말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코피아오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코피아오, 코피나게 수고한다, 이렇게 이 단어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토록 코피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내가 코피나도록 수고했지만 이것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를 둘러보면 참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생계 유지하기도 바쁘실 텐데 언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언제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언제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보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IV를 보시면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 am what I am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도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단순히 과거 회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난관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목회가 늘 순탄하고 늘 행복하기만 하고 교인들이 늘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보통 믿음이 아니면 보통 영성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정도가 이 정도가 있는데,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섭리하심 가운데 있고 다 우리 인생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괴로울 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시가 안구질환이었고 어떤 이들은 간질이었다고도 합니다. 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3번을 자신이 간구했다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몸의 가시가 떠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몸의 가시가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하는데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봐야 하는데 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눈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편지들을 써야 되는데 눈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간질이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선교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간질 증세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사역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황은 어렵지만, 내 개인과 내 사역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하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내 실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함을 내 삶에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밴쿠버의 교회들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완벽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의 문제와 그 나름대로의 숙제를 다 받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갔습니다. 어렵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머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의 안전과 내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편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너희 앞길이 순탄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서들을 한번 보시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의 초반, 그 서두에,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중간중간에 사랑과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과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단어는, 모든 서신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서두에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서신서들의 마지막에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엔 그것들이 잘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에게, 그리고 말씀을 쭉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이 서신을 읽기 전에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이 이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서신서들을 다 쓰고 나서 접든지 말든지 말씀을 덮든지 이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이 어디이든지 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모든 서신서들에 배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앞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가 가난에 처하든지 부함에 있든지, 너희가 어려운 일에 처하든지 슬픔과 분노의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기쁘고 행복한 일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고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우리 자매들의, 우리 가족들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다 보니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를 많이 드셔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실 날을 앞두신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몸도 많이 노쇠하고 이제 기억도 이제 점점 저물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때로 너무 은혜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기억이 다 저물어 가지만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함께 부를 때는 그 가사 하나하나 또박또박 다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던 외웠던 말씀들은 다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들을 때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품으로 간다는 믿음은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여정, 그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사실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순간들 앞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또한 현재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또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헌신하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됨의 건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모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셔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밴쿠버 땅에 세우신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택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격 없고 거룩함 없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 주님 보내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은혜를 깨닫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늘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것 같이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